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잘 그런 일들이 없지만 가끔 이렇게 억션에 기가 막힌, 사실 뭐 그렇게 기가 막힌 물건은 아닌데요, 억션에 어떠한 정말 평범한 물건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려 나갈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를 저만한 돈을 주고 사는가, 그럴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고 억션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유가 있죠. 그 물건을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썼느냐. 여러분, 그런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악기도 마찬가지죠. 악기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연주했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누가 그것을 썼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밸류가, 가치가 이렇게 매겨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정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볼 때 아무 의미가 없을 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 그때 비로소 놀라운, 정말 돈으로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변화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건들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쓰여질 때 그것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모든 기타도 강대상도 이것이 어디에 가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밸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죠. 그런 순종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이 쓰셔서 거룩한 순종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쓰셨던 이 당나귀, 이것을 보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고대 시대 때는 왕이 타고 다니는 그 마차가 있죠. 그 마차를 끄는 말을 이렇게 선별해서 그 말을 구할 때 각 전국에다가 말을 키우는 그 목장에다가 이제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끄는 말에 선택이 되는 말이 나오는 그 마부나 그 목장은 굉장히 그 명예로운 목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목장에서 왕이 마차를 끄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목장이 커지겠습니까? 유명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같이 목장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말을 잘 들으며 가장 훈련된 말들을 다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의 마차를 끌 말을 고르는 감독관들이 그 전국 각 지역에서 온 말들을 다 본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훈련을 하냐면, 여러분, 강아지들도 훈련이 잘된, 트레이닝이 잘 된 강아지들은 이렇게 미스테이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하는 강아지일수록 훈련이 안 된 강아지들이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훈련이 잘 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들이 다 모아진 데서도 정말로 특별히 잘 훈련된 말과 그렇지 않은 말들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들을 모아놓고선 이제 한 30일 동안 그 말들과 함께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마지막 그 훈련을 넘긴 말 3피가 왕의 마차를 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훈련을 하는데 어떠한 훈련을 거치냐면 정말 이렇게 휘슬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어떠한 동작을 하고 그 푸른 초장에 풀어놓고선 말들을 키우지만 이 감독관이 휘슬을 불면은 달리다가도 그 자리에서 서야 하는 것이죠. 이 휘슬에 컨트롤이 되는 말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평상시에는 이제 너무 훈련이 잘 돼서 막 자기들이 할 일 하다가도 또 막 뛰고 놀다가도 그 감독관이 휘슬을 딱 불면 모든 말들이 다 멈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 진가를 발휘할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30일에 마지막 3일을 일주일을 남겨두고 이제 모든 말들을 물도 먹이지 않고 밥도 먹이지 않으면서 그대로 풀어놓고 계속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들이 목이 마르니까 물을 찾아다니면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죠. 또 아무리 찾아가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 풀어놓고 일주일을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 광야죠. 정말 우리가 말하는 광야의 수업인 거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말이 왕의 말을 마차를 끄게 되는 영예를 차지하는가, 그때 징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감독관은 그 넓은 광활한 땅에 제일 가운데에다가 정말 큰 광줄에다가 먹을 것과 음식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흩어져 있던 말들이 일주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것을 향하여 일제히 사방에서 달려온다는 것이죠. 막 달려오는 순간 거의 한 100m 정도를 남겨두고 난 다음에 50m까지 가까이 오는 그 말들, 이제 조금만 가면 저 먹을 것과 물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말들을 향하여 감독관은 휘슬을 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징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아무리 목마르고 배고프지만 감독관이 부르는 휘슬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서는 말이 있고 상관없이 달려가서 먹는 말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말이 많겠습니까? 쓰는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 쓰는 말은 왕의 마차를 끄는 말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는 그 말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경에서도 예수님은 전도 사역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이 하나인 그 유월절 행사를 참석하기 위하여 지금 그럼과 동시에 또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미 말씀하셨던 그 예고한 대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길을 향하고 있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지금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야 할, 짊어져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이었다면 주위에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예수님의 지금 심정과는 너무나 그림이 다른 것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서 준비된 그 당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메시아로 오시는,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들어가는 모습이 여러분의 상상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당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세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가서 묶어놓은 그 당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참 당황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이 다른 사람인 것인 것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나귀 주인 역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말씀에 그들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게 하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순종해서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의 완성은, 믿음의 완성은 순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없다면, 예수님이 순종이 없었다면 이 땅에 구원의 길도 없었을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으며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치유하시면서 아직은 나의 때가 아니니까 말하지 말라고 자기의 신분을 철저히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우리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같은 구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예언된 이 메시아심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하려는 구절이 오늘 또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 사건을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 이전부터 계획된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순종의 길로 십자가의 길을 단번에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단번에 순종하여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순종해야 하려고 하는 일에 분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순종을 늦출 때가 있고, 분별해야 하는 일에 내 자신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올 때 흔드는, 사람들이 환호하며 흔드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의 히브리어의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간절히 흔들었던 그들의 종려나무 가지. 저는 여기서 너무나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계속해서 그 구원에 이르게 된,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원함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아마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속마음의 바람은 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 지금 억압받는 우리의 사회의 문제를,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메시아로 그의 입성을 환영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한 두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또 살아가면서 동상이몽을 꿀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이죠. 돈으로도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육적인 것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불렀던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렀던 그들은 결국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함성으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밀란과 반란에 대하여 사람들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과 그들의 니드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지금 이 어려움들을, 이 민원들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부르짖었던 그들의 외침과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마음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원했던 것들의 차이가, 그 기대와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메시아가, 우리가 오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주님은 무엇이냐는 것을 오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도 말씀 묵상으로 나눠드렸던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에게 가야 할 그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어찌 보면은 십자가에 지는 것도 힘들었지만, 어찌 보면 사랑했던, 같이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이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는 것도 무지하게 힘들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경험하는 것 또한 무지하게 힘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체휼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고, 우리의 환경을 누구도 이해 못하지만 주님만은 아시고 이해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했던 순종의 삶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의 삶과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래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사랑했던 자들의 배신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그 사랑의 이유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사랑은 제자들의 배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꺾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고통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그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그 배경과 그 동기 역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라면, 예수님, 이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친교하고 기뻐하며 그냥 즐거운 공동체가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되, 성도들을 세우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와 목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도 영원 구원이고 끝도 영원 구원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존재 목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 역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떠오르는, 매칭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주님의 이 사랑과 순종의 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셨던 이 구절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스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면서 그가 이루시려고 했던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특별히 본문 3절에 저의 마음을 잡았던 것이 바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주가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분의 호흡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주님 어떠한 것이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지만, 그 나귀 새끼라고 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는 이거는 아니죠.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근사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준비된 자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어떠한 모습이라도 드리겠다고 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에 예화를 쓰려고 그 화초를 저렇게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 가운데 오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온 그 모습 그대로를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분명히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인지 나의 소리인지, 이것이 분명히 주님의 소리라면,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확신이 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별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게 맞는 걸까? 여러분, 이런 착각과 이런 분별로 정말 순종해야 하는 일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얘기들이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길로, 주님의 길로 사랑하며 품게 하는 일을, 마음속에 갖게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할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 학문들이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저 화초는 그저 화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저것이 성장이 좀 늦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물을 안 줘서 그런가 하고 물도 줘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우리의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가 나무고 하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라면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저 화초는 멀쩡해 보이는 화초입니다. 다만 좀 성장이 좀 느린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화초를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자라지 않을까 만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잠시 만졌는데 좀 이상해요. 들어봤더니 뿌리가 썩었습니다. 저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자라지는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볼 때 형편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도저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고 가야 할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보여질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순종하여 그것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으로 거듭난 생명력 있고 영향력 있는, 생명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것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철학과 내 원함과 내 욕망과 내 바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정말 내 바람을 한번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이 좋은 이유는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려놓으면 더 먹고 싶은 것이 생기죠. 네. 여러분, 금식하면 왜 그동안 먹지도 않았던 것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고, 왜 먹고 싶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게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그런데 그 순종을 하루 이틀 3일 4일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 내가 정말 먹으려고 했던 것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그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그 순간은 어떨 때 맞이하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래서 금식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며칠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계속 생각나죠. 원치 않았던 것까지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게 무엇이고, 정말로 내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한 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언컨디셔널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아직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완전하신 주님을 붙들고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에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일으켜주고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중보해주며 함께 어깨동무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게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순종의 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반겼던 그 여러분의 심정과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마음이 똑같이 만나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바라는 것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일 때, 아니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바라지 않고 내가 줄 수 없는 것만을 바라고 썩어질 것을 바라고 있을 때, 그 얼마나 두 마음이 상충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메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그 우리의 입술에 있게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시게 하셨다면 그것을 전하게 하는 이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다시 신실해지며 경건해지며 하나님 흔들림이 없으며 하나님 정말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물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이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